4월 14일 화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시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스토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라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사람이 만들어낸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하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귀환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러분 인생의 진짜 시작은 언제일까요? 내가 열심히 결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때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안정되었습니다. 그냥 살아도 괜찮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왜 움직였을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 계십니까? 마음이 식어 계십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다시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여 잠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일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니,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감동,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익숙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불편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꺼내니, 무슨 말입니까?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상황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순종이 시작될 때입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공급이 따라옵니다. 순종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순간 막혀있던 인생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감동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으로 일어나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감동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화요일은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질병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